네, 반갑습니다. 겨자씨 성경 공부 오늘 함께 어, 성경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성령 충만한 삶에서 함께 공부합니다. 예. 먼저 두 번째 거를 시작하기 전에 묻고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아,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물론 예수님을 믿고 있기에 교회에 나왔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 더 묻습니다. 나는 틀림없이 구원을 받았습니까? 지금 죽어도 나는 틀림없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예. 예수를 믿고 있지만 천국 가는 것은 죽어봐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아직 천국에 가지도 못한 주제에 벌써 나는 틀림없이 천국에 간다고 믿는 것은 교만한 생각이라고 여기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 사람의 생각일 뿐입니다. 성경은 과연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살펴봅시다. 요한복음 6장 47절 말씀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예, 요한복음 기자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가졌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죽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자.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영생을 이미 얻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란 우리가 천국에 반드시 들어간다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보증입니다. 예. 무언가 물건을 사면 거기에 보면 보증해 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지만 이 구원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한 가지를 더 묻겠습니다. 나는 성령을 그러면 받았습니까? 확신하십니까? 자신 없는 분들을 위하여 몇 가지 질문을 더 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합니까? 또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십니까? 네. 그러면 이제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라고 했습니다. 예,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예.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기를 누구든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사람과 예수를 주라고 부르는 사람은 이미 성령을 받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교단마다 좀 차이는 있지만 우리 장로교 통합 측은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성령께서 맡겨주시고 성령께서 운행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사람과 예수를 주라 부르는 사람은 이미 그래서 성령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그리스도는 그래서 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아니 성령 받은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나에게 오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부를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앞으로 내가 주님 품에 하나님 나라에 갈 때 너희들 위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했던 그 보혜사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성령을 받았으나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성령 충만하게 살고 있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육신에 속하여 자기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육신에 속하여서 자기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그리스도인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미 주님께서 약속했던 그 성령,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자꾸만 그 육신에 속하여서 자기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변화가 심한 영적 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정말 성령이 충만한 것 같은데 내일은 성령이 충만한지 안 한지를 모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과 내일이 또 다른 그런 영적 변화가 심한 그리스도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영적인 일에 대하여 무지하거나 무관심하다는 것입니다. 교회 일에 하나님 나라 일에 관심이 없는 성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신앙의 열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열정적으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런 열정이 없이 그냥 하루하루 세상 사람인지 그리스도인지 모르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율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개신교 성도이지만 아직도 율법적인 유대인적인 그러한 삶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대로 우리가 잣대를 기준을 재본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무슨 일이 있을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을 가지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을 또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세상 일에 대한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날마다 붙잡는 것 같은데도 세상 일에 대한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 찬 성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생활을 하고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변화가 심한 영적 생활하십니까? 두 번째 영적인 일에 대하여 무지하거나 무관심합니까? 세 번째 신앙의 열의가 없습니까? 율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까? 다섯 번째 세상 일에 대한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이런 삶에 벗어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며 성령 충만을 받으면 그 결과로 풍성하고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한 삶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성령 충만한 삶이란 그리스도께서 나를 주관하시는 삶으로 내 안에 사시는 성령님께서 순종함으로 그리스도께서 나를 다스리도록 내 삶을 주님께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것 같지만 내 안에 계시는 주님, 성령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시작하면 다음과 같은 특징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성령님이 넘쳐나는 능력의 셈이 되어 기쁨으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명절 끝날 곧 훗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른 자, 영적인 갈급한 자들이 있으면 주님을 부르시다는 겁니다. 주님께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능력의 셈이 되어 기쁨으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주고 그 맛을 알게 해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다. 시편 119편 103절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기도하면 응답이 이루어져 열심으로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진다라는 믿음. 네 번째는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되어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 9가지 아시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이러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진다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아서 이러한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예, 우리는 믿음으로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 특별한 체험이 필요하거나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는 믿음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 서두에 말했던 것처럼 저는 장로교 통합측 소속된 통합측 교단의 목사입니다. 저희 교단에서는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 성령께서 내주하는 걸로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교단에서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러한 특별한 체험이 없어도 성령,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고백을 하는 순간 성령께서도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다음과 같은 자세만 필요할 뿐인 것입니다. 첫 번째는 성령 충만 받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것입니다. 시편 42편 1절입니다. 하나님의 사슴이 신의 물을 찾게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게 갈급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슴이 신의 물을 찾는 것처럼 내 영혼이 성령 충만 받기를 위해서 오늘 하루의 일과 속에서 삶 속에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라는 고백이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다른 것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사슴이 시냇물을 목이 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오아시스를 찾는 것처럼 우리에게 성령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이 마음이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슨 죄든지 죄 지은 듯이 바로 고백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밀부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죄를 지적받았을 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바로 죄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내 종 다윗이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윗 또한 내가 하나님의 종입니다라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왕인데 다윗은 종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를 보면 어떻습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는 종이다라는 것을 서슴없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죄를 지었을 때 즉시 고백하는 자,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무릎을 꿇는 자였습니다. 우리 또한 이러한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죄 지은 즉시 바로 내 죄에 대해서 사해달라는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령을 주신 하나님의 신실성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며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예, 주님께서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가 성령을 달라 그러는데 엉뚱한 걸 주시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처럼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 하는 것처럼 찾으라 그러면 찾아낸다는 말씀처럼 우리가 열심히 부르짖는다면 오늘 이 하루의 삶 가운데서 성령 충만한 삶이 될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잊지 않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 충만 받기를 위해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내가 성령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라는 고백.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죄 지은 것에 대해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바로 즉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신성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도 이렇게 성령 충만한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삶, 성령의 충만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는 이 세 가지 고백만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어떠한 것은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성령 충만 받기를 위해 나가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 성령 충만 받기 위해 다음과 같이 이렇게 기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같이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겠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살아왔습니다. 그 결과로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 나의 죄를 고백하오니 십자가의 피로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죄를 용서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성령 충만하게 살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내 마음속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제 참으로 성령님께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나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성령님은 순수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자에게 선물처럼 다가오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기도처럼 여러분들의 삶에 성령 충만한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가 마음에 드십니까? 그러면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나를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실 것을 믿고 이 기도를 드리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기도를 참 마음으로 드렸다면 당신은 지금 참으로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어떤 감정적인 체험으로 성령 충만을 확인하려고는 하지 마십시오. 그런 체험이 있을 수도 있으나 없어도 내가 성령 충만한 것과는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방언을 못해도 성령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예. 느낌은 사람에 따라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에 따라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이 고백, 이 순간 우리는 정말 성령이 충만한 삶입니다. 내가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한다는 이 고백 하시는 바라겠습니다. 예, 계속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성령 충만한 상태가 언제나 변함없이 계속되리라는 보장은 또한 없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부주의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만 성령님께 불순종하거나 주님의 다스림을 거부하게 되어 지금의 성령 충만한 상태를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계속 성령 충만하게 살기 위해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그리고 오늘 했다고 끝이 아니라요. 우리가 이 성화의 단계에서 영화의 단계, 하나님 나라로 갈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계속 변함없이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당신의 생활 속에서 성령의 열매가 조금씩 성령의 9가지뿐만 아니라 더 많은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에게, 당신에게 맺힐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조금씩 드러나게 되고 당신의 인격이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이 우리 삶 속에서, 당신의 삶 속에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예, 좀 조심할 것은 한 번에 지나치게 기대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이제 성령 충만의 첫걸음을 내딛었을 뿐입니다. 조금씩 일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한 번에 너무 많은 일을 하면 어떻습니까? 우리 몸이 과로가 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너무나도 갑작스럽게 많은 것을 원한다는 것은 우리 인간의 몸이 고장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욕심이 강하면 큰일 난다는 것입니다. 천천히 오늘 이만큼 했으면 또 내일은 이만큼 더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씩 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충만을 위한 이 기도를 날마다 드리고 날마다 내 생활 속에서 성령 충만을 이루어가면 어느새 과거와는 달라진 성숙하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성령 충만을 받았다고 해서 성경을 너무 무리하게 읽지 마시고요. 조금씩 운동도 너무 갑작스럽게 무리하면 어떻습니까? 몸이 힘든 것처럼 천천히 트레이닝을 하시면서 천천히 하시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오늘 이만큼 성령이 충만했다면 내일 조금 더 늘어나는 것을 바라면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매일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순절날 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일어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국률, 하나님의 기적이 들어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 튼튼한 밑바탕 위에 세워지고 하나님의 풍성하신 복과 은혜가 넘치는 믿음 생활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